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을 흔히 그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은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이어서 바로 이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때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셨어요. 근데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누굽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이제 하와를 아담에게 허락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그 놀면 뭐하니를 보는데 그 MBTI 특집 혹시 보셨습니까? MBTI? 예. 그 MBTI를 가지고 이제 예능을 찍는데 제가 참 흥미롭게 봤어요. 근데 방송을 보니까 MBTI로 서로 당을 짓고 편을 먹어요. 그러니까 MBTI를 나는 뭐 E야, I야 이렇게 서로 나눠가지고 I가 뭐 더 뛰어나, E가 더 뛰어나 막 이런 서로의 어떤 대결하는 그런 구도? 약간 그런 느낌의 이제 예능을 찍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MBTI를 왜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그 MBTI를 알아서 나랑 뭐 맞는 E라고 뭐 나랑 같은 성향이면 좋아하고 또한 나랑 다른 성향이면 뭐 좀 더 배척하고 뭐 그런 용도로 MBTI를 알아야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MBTI를 궁금해야 되는 것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 서로 이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MBTI를 가지고 나는 너보다 더 뛰어난 성향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보다 더 위대해, 더 높아. 나는 더욱더 이렇게 클래스가 달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편을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는 MBTI를 통해서 너는 그런 성향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맞춰줘야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우러져 사는 것에 필요한 것이지 그게 궁극적인 목표로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은 참 특이하죠. 분명 목적을 설정할 때도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 서로 MBTI를 하기 시작했는데 궁극적으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뭘 하고 있어요? 틀리다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설교 전에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참 아쉬운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나 외의 사람들은 다 틀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과연 그것을 원하실까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지 서로 틀리다라고 말하는 공동체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모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습니까? 네, 하나님이라고 하면 틀리죠. 보시면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형상. 그리고 모양도 누구의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의 모양.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놀랍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한 신이시다.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죠? 아까 기도에도 나왔는데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하나님을 믿죠? 어떤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구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누구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삼위일체는요 신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 한들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도 어떻게 보면 저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연합이라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런 연합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은 뭐 하기를 원하냐? 모이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모여 있어요? 교회로 모여 있고 더 세분한 단위를 만든다면 청년부로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와 청년부를 이제 허락하셨죠. 왜 허락하셨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유일하게 해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우리 청년부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우리는 교회로 청년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집중해야 되는 게 뭐죠? 그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이 인간이 본능이 모이는 거라면 그 모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는 것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사탄과 마귀가 방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헬라어로 사탄은요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디아블로 혹시 아세요? 예, 디아블로 게임 재밌잖아요. 그 디아블로가 약간 마귀 중에 마귀잖아요. 예, 그 단어가 디아발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디아발로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뭐냐? 분리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정에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예, 가정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에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분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오늘날 우리 또한 분리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서, 교회가 진짜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약하는 집단들을 분리시킬까요? 그런 거 봤어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많은 악들을 바라보는데요, 그 악한 사람들이 분리되는 모습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왜 교회만큼은
많이 분리가 될까? 왜 가정만큼은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일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맞다. 오히려 방해받는 교회가 가정이 진짜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모여야 되는 게 본성이고요. 모였을 때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본성을 충족시키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외로움이 증가하면 우울증이 심화되고 사회성이 약화되면 타인과 관계 맺는 법을 모르면 그 결과 나에게 안 좋은 많은 것들이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사회, 세상, 교회, 그 공동체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속하면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유익이 있는 공동체를 흩음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피폐해지고 어두워지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게 현 세상의 실적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은 그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내가 너무 뭔가 힘들어서 공동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나 공동체를 포기했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화가 돌아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교회로 모이는 것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매우 피곤합니다. 제가 진짜 피곤해요. 미치게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교회로 모였을까요? 그것이, 그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저는 교회가 안 피곤하다고 말 안 했습니다. 교회는 매우 피곤한 집단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제일 힘들었던 게 설교였을까요? 저는 거듭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라네. 제일 힘들었던 거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내가 굳이 왜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그냥 저 혼자 집에서 성경책 보고 저 혼자 집에, 요즘 유튜브도 너무 잘 돼 있네. 그냥 어디 교회 탐방하면 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또 성경을 바라봐도 교회를 멀리해서는 결코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공동체를 멀리해서 결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이기를 힘써야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곤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 교회가 힘들고 피곤할까요? 왜 교회만 가면 현기증이 나고
예,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렵고 힘들까요? 제가 오늘은 딱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내가 교회를 가도 행복하지 않고 교회를 가도 이렇게 썩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죠? 모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였다면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내가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냥 교회로 모인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모였다면은 우리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최선 가운데에 무엇이 있냐?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제가 저번 주에 우리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 했습니까? 가족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정말 잘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혹시 그거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를 때 항상 부르는 게 있죠. 뭐뭐하는 맞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에이,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할까 의심되잖아요. 아닌가요? 모르겠네. 뭐 지금까지 모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였다면 참 감사합니다. 나 누구보다도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퍼펙트하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앞에 의지적으로도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좌우로 인사하라고 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을 수 있지만 웃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게 서로 사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저 인간,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또 심지어 교회 처음 와서 아무 친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마땅히 나아가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라도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목사님 자꾸 귀찮은 걸 이렇게 시켜. 나는 이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본 사람하고 이게 사귀지도 못하고, 나는 이 관계가 딱 몇 명만 내가 이게 좀 좋아하는 타입인데 이게 좌우로 인사를 하고 하는지 라고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죠.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사실 목사님들이 뭐 하라고 시키면 이걸 왜 하는 거야 진짜,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쉼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요, 개인에게 준 거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한테 한 말씀이실까요?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모두 다 공통되게 이야기를 한 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이요,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그 분들조차도 예수님이 뭐하라고 하신 사람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불평불만 많은 사람들이요, 불평불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더욱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단점, 우리 청년부의 단점이 왜 보일까요? 그것을 단순히 지적하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내가 청년부를 나가지 않아, 나는 이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아라는 이유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단점을 보이시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셨다고 한다면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명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평이 많으세요? 안 되는 것들이 참 모자란 것들이 많이 보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공동체를 떨어져 나가야 될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인가 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안타까워서. 저도 이제 어른들을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가 이렇군. 안타까운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좋아하실까? 내가 이거 깨닫고 나서요, 절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아무것도 안 해요. 옛날에 부교육자 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목사님들 저도 궁시렁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직장 일하시면서 저기 회사 그 높으신 분들, 교수님들 궁시렁 되시잖아요. 아니에요? 왜? 쟤는 진짜. 저도 그랬어요. 저도 부끄럽게도 그랬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지금 잘못하고 계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야, 이시왕, 너 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 너는 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냐? 그 말에 부끄러운 거예요. 너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궁시렁 되는 게 맞냐? 아니면 너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느냐? 그것을 딱 깨달으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 입 닥치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요, 오히려 사랑 없는 말은요, 공동체를 훼손합니다. 저는 분명 교회에 대한 어떤 평가와 진단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그 진단이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 없는 말은 오히려 평화롭고 화평해야 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교회 공동체를 진단할 깜냥이 못 된다. 왜냐하면 내 말과 나의 평가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분열하는 것을 제공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가 이러쿵저러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마시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못 올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 되시겠죠? 왜일까요? 과연 그걸 말하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과연 사랑이라는 단어에 오를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서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랑도 뭐 해야 될까요? 배워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되고요. 사랑도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저라고 안 할래요. 어떤 분이 어떤 여자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죠. 심지어 그 여자의 집에 앞에까지 가서
그 여자가 집 앞에 들어가면 그 문 앞에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스토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스토커를 잡아다가요, 그 사람에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저는 그 여자를 사랑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 여러분, 그 스토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는 그게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그는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사랑은요, 오염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연애를 잠깐 언급하는데, 여러분,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연애 잘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마음에 끌리는 연애를 한다. 물론 끌리는 사람 만나야겠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랑을 한다. 그럼 제가 말하죠. 망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이 시키고 내 열정이 시키는 사랑을 하면 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커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식적이지 않든 공식적이든 공식적이지 않든 저에게 꼭 말씀을 하십시오. 그럼 웃기네요. 왜 나한테 말을 하라고 하냐? 여러분, 저는 적어도 교회 안의 만남은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한테도 밝히지 못할 정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연애를 한다. 그거는 해야지 말아야 될 연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냥 다 이야기할게요. 꼭 잊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연애는 공동체 사람들의 인정이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축복받을 것 같은 연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남자를 안 만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공동체에 축복이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가 이 연애를 축복해 줄 수 있냐,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연애를 안 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귀는 게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고 좋지 않은 결말을 맺을 수 있고, 또한 누군가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마음이 시키는 연애를 해서 그래요. 마음이 시키는 사랑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할 때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교회 안의 연애,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한번 우리가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 겸손이 담긴 사랑이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반부 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근데 이 일은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이 발이라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오늘 우리 이거 구두 신고 다니고 이래서 발 깨끗하죠? 예, 발이 깨끗하죠, 기본적으로. 근데 옛날 사람들은 양말도 안 신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막 스레빠 같은 거 신으니까 발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 발은요, 누가 씻는 거냐? 종이 주인을 씻거나 제자가 스승을 씻는 게 그 사회의 일반적인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니까 파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 씻겨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배우죠.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겸손한 것입니다. 사랑은 겸손한 거예요. 사랑은요, 자기 권위나 위치나 자존심을 전부 내다 버리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커플들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잘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가정, 제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가정에 평안이 깃들려면 둘 중에 한 분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누굴까요? 접니다. 못 믿으시겠죠? 예. 접니다. 제가, 아무튼, 우리 아내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세요. 지는 게 사랑입니다. 지는 게 사랑이에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10명도 되지 않은 청년들이었고요. 작은 예배실이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의자가 없었어요. 근데 의자가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의자를 항상 해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활동을 하는 곳이어갖고 이제 우리 예배가 되면 의자를 피고 이제 의자를 다시 접어놓고 하는 일들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매주 의자를 세팅하고 접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맞습니다. 뭐 오해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자랑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그냥 생각나는 예화가 없어서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왜일까요? 저는요, 그냥 그 청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불평과 불만이 들었어요. 어떤 불평 불만이 들었냐? 아유, 어린 것들이 나를 시켜먹고 아주 내가 이거 몇 주 했으면 눈치껏 와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그런 마음도 들죠. 안 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냥 그럴 때일수록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했어요. 야, 시왕아,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너로 이게 할 수 없다고? 오케이, 난 더 이상 내 어떤 자존심, 내 위치, 내 권위 이런 걸 주장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밥 먹여줄까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너의 권위를 지켜라. 너의 자존심을 지켜라. 그리고 너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제거하여라. 그 사람을 훈육하고 그 사람을 길들여라. 이게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있느냐? 너의 자존심의 선을 무너뜨리려고 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에도 참고 그를 사랑해라. 그를 섬겨라. 여러분, 자존심, 우리의 어떤 권위, 그것들이 절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밥 먹여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겸손한 사랑을 담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나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섬겨요? 네, 어린 사람을 섬기고. 내가 교회에 10년 다닌 사람이 누구를 섬겨요? 네, 한 달 다닌 사람을 섬기고. 좀 반대로 되지 마세요. 어린 것이 나를 섬겨야지. 야, 빨리 옮겨. 야, 마이크 빨리 꽂아. 또 뭐가 있을까? 야, 내가 교회 10년 차인데 어디 한 달짜리가. 근데 여러분, 이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들 잠재되어 있는 내면에 너무나 우리는 그게 당연해서요. 저반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청년부는 얼마 와도 되지 않는 청년도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인드의 사랑을 하는, 자꾸 영어를 쓰면서 저번에 후라이 하면서 어떻게든 이걸로 웃겨보겠다고. 아무튼 그런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가리지 않으셨다.
자, 12명의 제자 중에는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유다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이에요. 와우!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을 때 누가 들어있을까요? 유다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성경에 나와서 뭔가 베드로만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고 나서부터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셨을까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겁이 나서 다 숨어버렸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잡혀서 그렇게 될까봐. 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을까요? 자, 내가 최전자매 발을 씻는데 최전자매가 한 1년 후에 내 뒤통수를 칠 걸 알아. 그럼 내가 발을 씻길까? 절대 안 씻기죠, 저는. 아유, 발목을 자르든지. 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다 아세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자신들을 배신할 제자들 그 12명의 발을 모두 다 씻겼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사랑은 편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사랑을 할 때 누구를 사랑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를 철저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잠깐만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침이 걸렸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냐? 기대 이익을 가지고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호의를 베풀면 이 사람이 나에게 적당한 리액션을 쳐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얘가 나한테 어떻게 할 거야를 기대하고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이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깨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기대 이익을 품고 사랑을 해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줘야지를 기대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베푸는 호의와 사랑이 결코 저 사람한테 갚는 게 없겠다. 안 갚아도 된다. 이 마음을 먹고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가리지 않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사랑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원수 종교들, 많은 종교들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건 어디밖에 없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네, 원수를 사랑하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배에 창을 꼽는 사람들에게 을 위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하는 짓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제가 십자가에서 내 배에 누가 내 창을 내 배에 꼽는다면, 야, 이 죽일 놈아! 이 사대까지 저주받을 놈아! 내 배에 창을 꽂아! 너 어떻게 죽나 봐라! 제가 이렇게 저주를 뽑았을 텐데. 누가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옳을까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라는 말이 옳을까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라는 말은 코끼리 때만 쓰는 거예요. 교회, 쇼미더머니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끼리끼리가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 다 친해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자꾸 끼리끼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끼리끼리가 우리의 본성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든 끼리끼리를 좀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는 건요, 겸손한 사랑이고요.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가 모두 다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 사랑이다라는 사실이죠. 35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잃은 청년들을 찾자고 이야기를 했죠. 잃은 청년들을 찾아서 교회에 초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자신이 있습니까? 그 청년들이 와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습니까?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저에게서부터 올까요? 아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 공동체는 비로소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이고, 누군가가 와서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여기가 대안이다, 여기가 진짜 천국이다, 교회에 갈 수밖에 없겠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꼭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부터가 시작입니다. 찬양도 있죠? 나로부터 시작되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은 마지막 때일수록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진지하게 사랑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결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남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갔거든요. 근데 제가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개뿔, 제가 뭐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막 처음부터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제가 알았겠어요? 저 절대 몰랐어요.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저를 교회에 있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해줬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게 우리 청년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